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는 요단 출판사에서 발행한 새신자 훈련 총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신자 훈련 총서는 전체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권에서는 신앙의 출발을, 그리고 제2권에서는 새로운 생활을, 제3권에서는 성장의 생활을, 제4권에서는 교회의 생활을, 그리고 제5권에서는 경건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제6권은 헌신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를 분명히 다시 새롭게 함으로 우리 신앙의 출발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1권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이 신앙의 출발에서는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지금 달리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은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게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한 때입니다. 이 결정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생활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당신은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동기가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 그럴수록 더 깊은 갈등과 좌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대로 죽어가든지 아니면 사는 방법을 찾든지 하여야만 합니다. 제1과 제1과에서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이 말은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패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부정직한,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악한 세대이었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은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합니다. 사람이 세상 풍습대로 살면 망하고 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1.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범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만들었던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정해놓은 선악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정의한 선과 악의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죄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을 읽고 맞는 답에 표하십시오. 자,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선민을 말하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3.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도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기를 결심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종종 떨어졌던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다 도덕적 기준과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와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아십니까? 죄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며 자신 속에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는 무엇이며 그중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참된 자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속사람 혹은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생명 안에서 살려 하지만 성도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율법을 거스려 죄를 짓게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참된 자아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의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속사람, 즉 새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도 양심에 끓이키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빗나감, 악행, 위법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원래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장 권원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깨우치시는 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셨고 또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 깨우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죄인들을 깨우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3. 당신이 범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로 원수가 됨.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골로새 교인들은 멀리 떠나라는 표현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멀어진 거리의 공간에는 악한 행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여기서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됨의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악한 행실의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악한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A. 능동적으로는 적이 있는, B. 수동적으로는 정오받는, 가증한, 미운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진노가 임함.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패역한 세대에게 내리는 일괄된 심판, 벌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느니라고 번역된 매노를 직역하면 남아있다,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새롭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던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의 세력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래에 영원한 심판으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받음.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정죄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심판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고 그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불신자들은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죄인으로서의 삶, 즉 정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망하게 됨.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싹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소니아는 흔히 병사들의 급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꾼과는 달리 군인들이 철저하게 군사적인 의무에 매여 있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이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충성함으로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소니아는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은사, 즉 은혜의 선물, 즉 카리스마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소니아는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은사, 은혜의 선물인 카리스마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열매를 얻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구원의 전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의, 성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므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벌에 들어감, 즉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뿐인데 곧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치 않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주받은 악인들이 들어갈 마지막 장소는 지옥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불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지만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자의 죄라는 글자를 보면 죄는 거물망의 부수에다가 새의 날개를 뜻하는 비가 합한 것입니다. 즉 물고기나 새가 거물에 걸린 것처럼 사람이 죄와 허물을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제1과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신앙의 첫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그 때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새기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부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늘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